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 산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으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고관들, 때로는 우리 방백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까지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특히 유다에 이런 멸망이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가면서 또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의 죄들이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지자들을 한번 바라보면요, 선지자들은 배역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보물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될 그들의 일들을 하지 않고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과 보물을 탈취하며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또 부정함과 정함을 그 정함과 부정함을 잘 구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율법을 심지어 범했고 또 부정함과 정한 것 가운데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안식일을 보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에 눈 감아버릴 정도로 그들도 타락하고 맙니다. 고관들은 또한 이리 때와 같이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정치로, 좋은 제도로 백성들을 알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공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리 때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혼란을 틈타 거짓 선지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그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고 속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정 능력을 사라져버린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리자 결국 백성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도 강포하고 가난하여 궁핍한 자를 압제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 특히 저희 기독교에 관련된 종교지도자들이 혹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내기보다는 글쎄 모르겠죠. 전 정책 잘 몰라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자기의 이익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뭐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정말 이때가 심판의 때 우리가 조금씩 더 다가가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30절에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무너진 데를 막아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5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이 더 가슴에 깊이 다가옵니다. 결국 이 성이 무너진 것은 무너진 이들의 잘못된 죄악들도 있었지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무너진 곳으로 부르십니다. 이 무너진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파괴된 곳을 수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곳이 무너진 곳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곳이 무너진 곳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또 무너진 부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힘들잖아요. 네. 또 시대 가운데 그렇게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힘든 일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 내가 속한 곳에서 특별히 직장, 학교, 또 가정 이곳에서 혹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 있는 것을 혹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의를 잘 못 지키시는데 혹시
물론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시죠.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너무 좀 러프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꼭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주의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잘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영상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주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뭐 교회에 나오시든 또 집에서 영상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계십니까?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까? 회사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증거하고자 하십니까? 사회 곳곳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런 법칙들을 깨트려지는 곳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제가 속한 교회, 가정, 또 제가 뭐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을 막아선 자는 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간다면 이 성을 막아선 자 누구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다 훑고 다니셨는데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의로운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무너진 곳에 가서 뭐 내가 느끼는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그 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시는 게 그 성에 내릴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빨간색 마티즈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다리에, 높은 고가 다리 같은 곳에 차가 지나가다가 마티즈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그 코너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빨간색 마티즈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차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면 운전하다가 당황해서 뭐 가드레일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앞에다가 삼각대도 세워놓고 또 뒤 트렁크도 열어서 깜빡깜빡 하면서 경고를 줍니다. 뒷차가 왔을 때 쉽게 이렇게 돌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나 봐요. 실제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뒤에 차가 마티즈가 갑자기 자기 진행길에 서 있는 걸 보고 보이지 않다가 시야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꺾었는데 가드레일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져서 그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네,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곳에 그 앞에 빨간색 삼각대를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속한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잘 세워야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 삶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또 이 새벽을 또 그런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